지난 5일입니다. 국민일보 미션 뉴스에 실린 한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바라는 키워드는 성경 그리고 위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요, 한 기독교 사회 연구기관이 기독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교회에 무엇을 바라세요?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요, 제일 먼저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있는 예배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마음 기댈 곳 없는 그들의 심령을 내어 맡길 곳,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능력, 예배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가장 큰 기대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이 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다음 세대가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축소사회로 미래 소망을 잃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교회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으며 성경의 따뜻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낼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2주 후 예정돼 있는 우리 D공동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문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능력의 오른팔을 덧입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루하루 지치고 힘든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위로의 말씀,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도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리가 많이 비었다 싶더니 반응이 좀 지금 저와 말씀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마음은 저기 어디 다른 데 가 계신 거 아니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어떤 위로의 말씀, 어떤 용기의 말씀, 어떤 도전의 말씀 새겨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여러분,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베스도라고 이름하는 총독은요, 유대 12대 총독에 해당하는데, 저 사도행전 23장, 24장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벨릭스 총독은요, 네로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울을 헤롯궁 모초에 구금해 두고 2년 동안 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했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대 사회 내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이 사실이 저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자 황제와 그의 부하들은 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벨릭스를 그냥 두지 않고 소환했던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그 지역 관할 총독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일 후라는 표현은 유대 인식 날짜 계산법인데요. 자, 이 계산법에 따르면은요, 베스도가 도착한 날이 첫째 날이 되는 거고요, 그 이튿날 다음 날이 3일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요? 베스도 총독은요, 저 멀리 로마로부터 파송받아 왔습니다. 약 2000km가 넘는 먼 길,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열흘 이상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이 먼 길을 항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단 하루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예루살렘을 현지 시찰하러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벨릭스보다는 훨씬 더 성실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음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그러면 신임 총독으로 이 가이사랴 유대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현지 시찰을 했는데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장하는 이 유대 총독에게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었고요. 이 예루살렘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교의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호의를 얻는 것이 자기의 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키였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부임해 오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상견례하고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때다 싶어서 새로 부임 인사하러 온 총독에게 모종의 청탁을 하게 됩니다. 자, 3절인데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동안 인사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겠죠. 자, 그런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재판할 수 있게, 유대법으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 3절에 청하다라고 기록된 단어는요, 헬라 원문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헬라 원어의 현재형 어법은 영어로 현재 진행형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되는 행위,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어법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스도에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바울을 좀 보내주세요. 여기서 걔 재판 받아야 되는데 가이사랴로 끌려갔는데 바로 좀 보내주세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간청, 청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또 재판정으로 나오는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 베스도 신임 총독은요, 전임 벨릭스보다 그렇게 무지몽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하급 재판장으로 넘기는 것, 여러분,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자, 4절로 5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베스도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중,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봤는지 아니면 원리 원칙에 집착하려고 했는지 잘은 모릅니다. 어쨌든 간 베스도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제의, 청탁을 거절합니다. 정중하게 사양해요. 만약에 당신들이 바울에 대해 고소할 것이 있거든 나도 이제 곧 가이사랴로 복귀할 건데 나와 같이 가서 그곳 재판정에서 다투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자, 신임 총독 베스도가 그만큼 신중하고 원칙에 충실했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 건 아니겠죠. 자, 오늘 성경의 핵심, 성경의 메시지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본문의 상황이 수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가요? 저거 언제 들었는데?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죠. 목사님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또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실제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전 장, 사도행전 23장, 24장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일치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이끌어내려고 했고, 그때도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40여 명의 암살대 결사대원들이 매복했다 그를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지금 베스도에게 왜 청탁을 하죠?
매복했다 그를 죽이려고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산헤드린 재판장에 세워서 그를 거짓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도행전 23장, 24장의 상황과 거의 똑같은 복사판의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살펴볼 수 있어야 될까? 여러분, 여기 주동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들, 그냥 시정잡배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회 최고의 지도층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 최고 지도자가 행정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단연직 의원으로 임명이 됐고, 그곳에서 사법, 행정, 재판 등등의 여러 가지 권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집단들입니다. 제사장의 집단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본연의 책무가 뭐죠? 제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매일 각종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24장과 오늘 본문의 시점은 한 장 넘기면 이어져 있는 말씀 같지만 분명한 시간 차이, 시간 타임 갭이 발생합니다. 몇 년일까요? 2년.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동안 벨릭스가 소환당해갖고 베스도가 새로 왔고, 이 예루살렘에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이 내용은 2년의 시간 차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지나온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렸어도 2년 동안 몇 번의 예배를 드린 거죠? 1년이 52주니까 약 100번의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요즘 저희들처럼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렸으면 2년 동안 약 한 2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년 동안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혐의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고, 똑같은 혐의로 아무 죄 없는 바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획책하고 있고, 똑같은 그들이 바울로 인해서 자기의 침해당한 권익을 다시 찾으려고 불의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사,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 자, 그럼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매주 2년 동안 200여 차례 이상 드렸을 그 예배는 자신의 직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내기 위한 일종의 종교의식에 불과했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허례허식, 종교적인 율법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언지를 기도를 통해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했다라고 하면은 2년 전과 똑같은 불의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매주 주일이 되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예배는 드려야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죽은 예배, 아무 의미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 이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신 것 아닐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예배가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지 않는 한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삶, 주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 멀리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계시는 분, 지난주에도 당부 드렸습니다. 꼭 고향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세요. 셀리더가 보지 않는다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그냥 주일을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범하지 마시고, 이 주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화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가 뭘 의미할까?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를 아실 겁니다. 레위기서가 조금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레위기는요, 제사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번제, 어떻게 드리는 제사죠? 제물을 가져와 그 제물을 안수합니다.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받듯이 제물에게 전가한 이후에 그 짐승을 잡습니다. 목을 따서 피를 다 뽑은 이후에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털을 깎아서 고운 살코기만 따로 추려냅니다. 이걸 각을 뜬다라고 해요. 그런 이후에 불 위에 그 각을 뜬 짐승의 고기를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라고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번제에 담겨있는 의미와 정신을 요청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번제에 담긴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 자신을 태워 없애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신학적으로 자기 부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이게 번제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물들고 세상적인 시각에 삐뚤어져 있던 우리의 삶과 심령이 완전히 주님 앞에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드려진 시간, 여러분, 이게 예배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고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신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와 드리러 간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시면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은 제물을 대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내 몸을 여기다 갖다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앉아서 어디 설교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우리 성가대 찬양 잘하나 들어보자, 여러분, 이런 구경꾼 같은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서를 원문에 따라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은요, 가져온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각을 뜨는 것까지가 제물 가져온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수차례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고 가겠죠. 그러면 짐승의 목을 따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가 팍 하고 튀겠습니다. 뜨끈뜨끈한 짐승의 피가 내 옷에 쫙 하고 뿌게 끼얹어집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짐승의 각을 뜹니다. 내장을 발라내고 가죽을 뜯어내고 곱게 털을 정결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짐승의 제물을 각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땀이 툭툭툭툭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길 때까지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의복과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땀으로 범벅이 됐을 겁니다. 그 피
피로 얼룩진 이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피비린내 때문에 각종 오염된 냄새가, 각종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게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난 다시는 제사 드리러 안 올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요. 얼굴은 환하게 빛났을 겁니다. 왜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그 안에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내 제사를,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심령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경꾼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저게 어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긴 했지만 너무너무 지루하다, 빨리 가서 배그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설교 시간에 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과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요, 저 찬양 잘한다, 연습 좀 했나 보다, 이런 구경꾼의 자세로 감상하지 마시고요, 가사에 주목하세요. 이분들이 찬양곡에 실어서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에 주목을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아님 입 밖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시고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 국교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란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예배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사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24년,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에도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의 복, 공급하심의 복, 동행하심의 복을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베스도가 8일을 머물렀는지 열흘을 머물렀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10일 이내에 예루살렘 현지 시차를 마치고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 자기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요, 신임 총독이 와서 현지 시차를 나설 경우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접대를 하겠죠. 그래서 한동안 오랜 기간, 수주 혹은 몇 달 동안 이어지던 이 환영식을 짧게 끝내고 8일 정도로 마치고 자기 임지에 복귀했다라는 것, 베스도가 그래도 그렇게 썩 나쁜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게 되죠. 베스도의 가이사랴 귀환길에 동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왜요? 바울을 다시 한번 그 법정에서 고발해 그를 없애버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스도는요, 이 유대인들도 자기와 동행을 했고 하니 곧장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울을 불러 다시 재판을 속개하게 됐습니다. 자, 7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자, 재밌는 것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더둘로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실패의 교훈을 얻었던 걸까요?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했더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괜히 망신만 당하고 돈만 들어가고,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바울을 고발하려고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와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혐의로요? 똑같은 혐의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단 무리의 괴수다,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성전법, 우리 유대 사회의 종교법을 어겼습니다. 똑같은 혐의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 어떤 혐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에 똑같이 나는 로마 실정법 어긴 적도 없고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나는 죄가 없으며 나는 성전을 범한 사실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들의 고발은 또 다른 거짓 모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에 베스도가 넌지시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조금 생뚱맞은 그런 제안 같습니다.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재판받는 게 어떠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도 얼마나 와서 청원하고 청탁하고 끈질기게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우리 편 되어달라고 뭐 하여튼간 얼르고 달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 베스도가 바울만 보내는 것은 실정법상 그거는 잘못된 것이니 나도 갈 테니 나랑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재판받는 건 어떠냐라고 넌지시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되죠. 자, 10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절차를 거쳐서 1심에서 상소가 올라왔으니 2심, 나 이제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항소예요. 이 베스도가 배석해 있는 여러 재판관, 자기의 부하들과 상의를 합니다. 왜였을까요? 실상 이 바울의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거든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재판을 연 게 이 바울에 관한 재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총독의 재판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황제, 가이사, 로마의 법정에 세운다? 이 황제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베스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유, 이 무능한 사람, 그것 하나 똑똑히 처리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이 사람을 끌고 와? 자기에 대한 평판이 깎아내릴 것을 염려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베스도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요,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허락해 주게 되는데요, 마지막 12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절차에 따라 지금 로마 가이사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12절에 베스도의 선포, 네가 이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선포는 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바울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책 써서 인세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이게 전혀 아니었어요. 일평생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거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저 제국의 심장 로마로 보내시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의 머리는, 바울의 온 집중은 로마로 향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그 길이 턱턱 가로막힙니다. 불의한 탐관오리 벨릭스 때문에요, 헤롯궁에 2년 동안이나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에 바울은요, 노년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 말년입니다.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 로마를 가려는 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나는 여기서 내 생을 마치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로마로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그냥
내 생을 마치게 되는 건가? 아마 그런 절망과 낙담, 억울함과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는요, 바울은 그 어떤 상황,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그런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상황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자,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여기가 감옥입니다. 이 글을 쓴 상황이 감옥 안에서 쓴 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기뻐하래요. 항상 감사하래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바울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와 간구,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 눈앞은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이지만 내 옆을 둘러봐도 뒤를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늘을 향한 문은 뚫려 있다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그 결과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내시고 바울에게 로마로 향하는 공식적인 선포, 네가 가이사께 가야 한다, 황제 법정에서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그 누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고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삶의 예배를 그치지 않았던 바울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가진 능력입니다.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런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내 상황에만 고정해 놓고 보면은 문제만 보이고 낙담할 것만 보이고 한숨 나올 것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들어 하나님께로 맞추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살피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바울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했으면 하나님 여기 그냥 이 베스도의 법정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셔야지, 아니 결국은 그냥 뭐 잡혀서 또 로마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풀려났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틈만 나면 죽이려는 눈이 시뻘개진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풀려나자마자 그 며칠이나 생명을 유지할지 모릅니다. 로마 군인의 공식적인 보호 속에 로마를 향하게 된 것은 하나님 놀라운 보호하심의 손길이었고 예배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갑갑하고 힘드셔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가두어 두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우리를 더 감싸고 보호하시려는, 우리를 세상 죄악과 사단의 시험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그 바위를 치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과 심령에도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1월 15일에 미국 에미상 시상식의 장면입니다. 저 에미상 시상식에서요, OTT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감독상, 작품상을 비롯한 무려 8개 부분을 휩쓸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특별히 주연과 감독을 맡은 분들이 다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은 분이 스티븐 연, 저 사진 가운데 있는 배우인데요. 저 스티븐 연이라는 분이 그 극 중에서 맡은 주인공 역할은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눌리고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도 도와야 되고 아직 철이 안 든 철딱선이 없는 동생도 건사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힌 길은 뚫리지 않고 길은 보이지 않아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시도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어느 날 이 주인공의 이 답답함이 폭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트에 갔는데요, 후진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 보복 운전 시비가 붙게 됩니다. 이 억눌러 왔던 화가 이 익명의 사람,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려야 되는 저 차량 운전자를 향해 폭발을 하게 되는데 막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보복 운전을 하려는 시도 때문에 꼬이는 상황을 그려낸 드라마가 바로 저 성난 사람들이라는 저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참 인상적인 장면은 제가 드라마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꼬여만 가던 저 주인공에게 참 인상적인 한 사건이 경험됩니다. 드라마 한중간에 저 주인공이 지인의 초대로 교회에 초청을 받게 돼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러는 것처럼 앞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이 주인공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울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끝내는 오열, 그렇게 우는 장면이 이 드라마 속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이 무슨 의도로 이 장면을 이 드라마 가운데 삽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입니다. 이 감독의 머릿속에도 이 지치고 힘든 외롭고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의 고됨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앞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2024년도에는 내가 한 예배자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심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과 심령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지 간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 이 2024년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승리에게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